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절차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절차대로 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다윗을 공격해서 기선을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고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주셨고요. 또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다윗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강하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강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약한 우리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요, 먼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여부스 사람으로부터 차지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에 성을 지었습니다. 성을 짓고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자 다윗은 한 가지 일을 계획합니다. 그것은 변방에 있는 그 바알레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를 위해서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3만 명을요 뽑았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모시고 싣고 오기 위한 새 수레도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 말이 3만 명이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3만 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 3만 명이 뭐하러 모였어요?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요. 많은 뒤에 나옵니다만 많은 악기가 연주가 되어졌고요.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3만 명이 준비되어졌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알레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바알레 유다로 내려갔어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언약궤를 새 실에 싣고 나왔습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이 새 수레를 몰았는데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 어떤 모습일까요? 다윗이 억지로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서 이 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참 많이 준비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연주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먼저 감사를 해야 해요. 왜요? 은혜를 받았다는, 받았네,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그 일을 인정합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아무리 사랑을 하면 뭐합니까? 사랑을 하면 뭐 해야 돼요? 표시를 해야 돼요. 표시 안 하고, 그냥 눈만 보고, 너 사랑해. 그거 한들 누가 알겠어요? 그 마음을. 그죠? 사랑은 표시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요, 어떻게 해요? 표시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감사로요.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요, 어떻게 인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그걸 또 어떻게 감사로 표하십시오. 그래야 어떻게 할까요? 주는 사람, 우리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 뭐 주었는데, 어떻게 해 줬는데, 아무 말도 없어요. 어떨까요? 주는 사람, 처음엔 그러려니 해도 어떨까요? 지나고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러잖아요. 요즘에 이제 간 많이 보내서 택배를 선물로 보내고 하는데,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받았다고 뭔가 표시가 있어야 될 텐데, 없어요. 더 잘 도착했는지, 옆으로 빠졌는지. 그리고 지나고 보면 어때요? 괜히 아무 이야기 없으면 다음에 하고 싶을까, 주고 싶을까, 안 주고 싶을까. 그러면 어떠세요? 아무 표시 안 하면은 줬는지. 애들 용돈 줄 때도, 이거 고맙습니다 하면서 받는 아이하고요. 그냥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하는 사람,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네?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이거 고맙다고 막, 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지만은, 그렇게 표시할 때 기분이 좋아요.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받았네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그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베들레헴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이와 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기뻐했고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그래서 지금 그 언약궤를 저 변방에 있었던,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에 가까운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평안히 지낸 그때에 무엇을 봤느냐면은 그 왕궁을 거닐 때 천막이 펄럭이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는 백향목 궁, 당시에 가장 좋은 건축 자재가 백향목이었는데요. 나는 이 백향목으로 지은 이 궁에서 잘 사는데, 하나님의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어디에 있어요? 천막에 있다. 그래,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것을 해야지. 뭐예요? 언약궤를 이곳에 가까운 곳에 모셔야지. 얼마나 우리가 그 기쁜 생각에 기특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이 일을 기뻐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아마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됐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다윗은 어떻게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물었잖아요. 내가 블레셋과 싸우러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대로 했을까요? 무엇대로 한 거예요? 자기 기분 따라 했던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좋아하겠지.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께도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게 되어지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기쁨으로 하니까 내가 하고픈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그 절차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내일 드리겠습니다만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에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아닙니다. 내게 좋아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싫어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성전 건축하는 일도 어떻게 했어요? 나는 다윗은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아니다였어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요, 하나님 싫어하실 수 있다고요. 아는 사람이 다, 그거 좋은 일이네요. 나단 선지자도 다윗이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는 말을 듣고서 생각하지, 나단 선지자 두 번 생각하죠. 그거 참 좋은 일이네요. 그럼 어떻다고요? 아무리 사람이 좋다 해도요, 내가 좋아서 한다 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야죠. 그리고 묻되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정하신 절차대로 행할 때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뜻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떻습니까? 묻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대로 무엇대로 절차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대로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기분대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요, 이런 삶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정말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